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로 주님 앞에 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며 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최주영 신보경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고 예나의 수시 실기 시험을 건강하고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보경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일 헌금 윤종원 형제 장수현 자매 추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으사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이 드린 손길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가을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쉽사리 감사의 제목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행복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2020년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또한 성례주일과 설립기념예배, 또 성탄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에서는 이제 2021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어떤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한 달여 전에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의 트렌드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경제,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에 대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경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세상에서 오고 가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해버린 빠르게 급변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게 펼쳐지는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이 사무엘상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후에 이방의 민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간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 살았고 그들의 신을 따르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이 받은 땅을 포기한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의 탄생을 위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2장 11절까지의 본문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한나의 기도와 그 이어지는 부분 전체보다는 사무엘의 탄생 이 배경에 깔려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나라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의 삶의 아픔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드려진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또한 이후에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3명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입니다. 사실 여기에 3명의 등장인물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3자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엘가나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사, 사무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시작, 이런 그 엄청난 타이틀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다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왠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부부싸움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고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라마 땅이라고 많이 부르죠. 라마다임이 바로 이 라마다임 소빕입니다. 라마다임 소빕은 라마에 있는 솝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나 라마다임이라고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었고 그는 누구누구 아들이고 손자고 증손이고 현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엘가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들어도 이 엘가나가 누구의 가족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에 대해서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면서 부연 설명이 마칩니다. 이로써 엘가나의 가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가족이 매년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매년 드리는 제사에 가족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두 번째 부인이지만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가나는 자녀가 있는 첫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제사를 드릴 때 2배의 몫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분인나를 자신의 적수 원수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 일어난 갈등과 비슷합니다. 또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의 갈등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자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자녀 사무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은 애초에 아내를 2명 가진 엘가나의 잘못 같기도 하고 첫째 아내를 업신여긴 분인나의 잘못 같기도 합니다. 또는 표면적인 원인인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의 잘못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5, 6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의 갈등은 매년 실로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에서 가장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매년 드리는 예배는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그 말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과 7장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화해와 교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나눔, 잔치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 예배였습니다. 이런 화평과 나눔과 화해, 기쁨의 제사, 슬픔을 위로받는 제사, 치유의 제사, 축제의 제사, 그렇게 드려진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본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이 엘가나의 가족의 화목제는 화평과 화해, 위로와 치유,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과 반목, 혼란이 극대화되는 제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가나의 매년제에 일어난 일은 오늘과 같은 모든 것이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런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머리를 잡으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이런 날에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싸우고 울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첫 번째가 되지 못한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여전히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 드린 제사의 자리에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온 가족이 모인 그 자리가 자녀가 없는 자기의 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한나에게 2몫을 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주며 위로하는 엘가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목을 주며 사랑을 표현하는 엘가나로 인해서 자신에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매년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 나아가서 화평과 위로와 치유와 축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큰 갈등과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이러한 제사에서 울면서 그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을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화평과 나눔, 화해와 기쁨의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회는 더 이상 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신천지의 집단 감염 사례들과 8.15 집회, 휴가철과 명절을 보내는 어떤 정부의 부족한 대응, 또 그를 덮으려는 교회를 향한 언론에 집중된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기독교인의 예배가 마치 감염과 전염의 온상인 듯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임은 이제 신고해야 할 불법적인 모임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을 표현하는 이 예배가, 사랑과 화해와 연합과 화평의 예배가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저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 위협을 퍼뜨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화목제의 역설적인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이 사회는 우리 예배의 의미를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설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처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통해서 혼란 가운데 선하신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사고와 상관없이 고대에서는 여성의 가치를 출산과 관련해서 평가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사실 우리나라 최근은 아니지만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출산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출산했느냐, 너의 자녀가 어떤 위치에 올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성의 가치가 생산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그 말에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한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한나는 당시에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린 것과 같이 엘가나가 분인날을 자녀를 얻기 위해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가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의 근원이시고 해결책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해결해야 할지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자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림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맞춥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녀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인 은혜, 한나라는 이름이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평안으로 마무리됐고, 그녀의 삶 또한 저주의 여인에서 축복의 여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엘가나의 가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절에서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있는 수베 땅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아버지 정도로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경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독특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자들의 이름이라고 기억하는 것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가나안 정복 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여리고성의 보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을 훔쳤던 아간,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로 악한 길의 선구자로 제시되는 여로보암 또는 아합, 이세벨, 이러한 성경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앞서 말한 악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엘가나의 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삼켜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은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민수기 16장 3절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평등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미의 평등을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의 분수를 지나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모세에게 도전하였고 이는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라의 모든 무리와 모세는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로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그것이 곧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살아서 지옥에 떨어져 버린 유일한 악인이자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무리는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에 의하여 불살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이 고라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이 삼켜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모두도 그 반란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은 땅에 삼켜졌습니다. 그렇지만 26장의 말씀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었던 사회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반란을 일으키고 계시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제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결정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 없는 자를 그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반역자 고라로부터 엘가나까지 이어지는 가문의 연결고리를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고라는 분명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를 에브라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일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 고라로부터 엘가나를 거쳐 흘러가는 그들의 족보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그 성경에서 족보는 강수사님 왜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질문에 저는 보통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가 좀 긴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길면 안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역대상 6장에 이 족보가 나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고핫을 거쳐 엘가나와 사무엘에게 이르는 내려오는 족보에 대해 쓰고 있고요. 또 6장 33절부터 38절까지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자손인 그핫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사무엘과 엘가나를 거쳐 고라와 레위까지 역으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까지 우리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그 역대상 6장인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조금 살펴봅시다. 레위의 아들들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고라요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소베와 나핫과 엘리압과 여로합과 엘가나와 사무엘까지 이 레위의 아들의 그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 엘가나, 여로함, 엘리엘, 도아, 술 그리고 고라까지 그리고 레위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좀 종합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역대상의 첫 번째 족보와 두 번째 족보와 사무엘상의 족보를 보면 저기 소베, 숲, 나핫, 도아, 도후, 엘리압, 엘리엘, 엘리후, 여로함, 엘가나, 이렇게 그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레위 지파의 자손과 똑같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분명하게 엘가나와 사무엘이 레위 지파 고라의 자손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무엘의 족보와도 일치합니다. 다만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에브라임 사람이라 함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만 놓고 읽으면 마치 엘가나와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엘가나의 선대 사람들을 통해서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며 단순히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게 되었으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야 했을까요? 고라의 반역이 있은 후에 고라로 잠깐 돌아갑니다. 마음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고라의 자손이라는 딱지를 그들의 아들들에게 붙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싸잡아서 배신자로 몰아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읽은 민수기 26장 11절에는 명확하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고라의 자손이라는 배신자의 딱지표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서 그녀들은 반역자인 고라의 무리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보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네,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와는 상관없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거스른 자, 이스라엘의 배신자, 한 번도 있었지 않았던 산채로 땅에 묻혀진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엘가나의 삶에는 고라라는 자손의 딱지가 이스라엘의 배신자라는 딱지가 그의 가문 가운데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가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된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서 레위 지파의 삶보다는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 중 특별히 고핫 자손은, 이 고라가 고핫 자손 안에 속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레위 지파의 엘가나의 조상은 자연스럽게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에브라임 땅의 어떤 도피성 아니면 그런 성읍들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 가족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온 엘가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자신의 조상이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자손이었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가문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로 소개하며 등장했어야 하는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라의 가문을 엘가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들여지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그 가문의 오명은 이제 모두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시작하여 그 가문 가운데 주어진 레위 지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배신자에서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라 자손은 반역자의 가문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등장시킨 명문 가문이 됩니다. 엘가나의 경건함도 이제야 고라의 반역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은혜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이후의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의 가문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쓰여집니다. 그 시편이 바로 42편부터 49편, 84, 85편, 87, 88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고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또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그 선포도 고라 자손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사사의 시대를 거쳐 왕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라 자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배신자의 가문에서 신자의 가문으로 찬송의 가문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배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례주일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입교와 세례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니찬이를 돌보면서 네, 또 이번 주에는 소망이와 총명이를 좀 같이 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참 제 마음 속에 참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방역에서 배신자로 몰려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국가에 반대하는 단체로 낙인 찍혀버린 전염병의 온상처럼 여겨지게 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마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겪었던 그 누명들이 교회에 쓰여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고라와 연결되지 않으려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의 연결을 끊으며 이제는 그 피해를 보지 않으려 함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매년제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경건한 엘가나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엘가나의 가족과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화목제를 회복하실 주님의 놀랍고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엘가나와 한나의 길, 사무엘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엘가나와 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화목제가 싸움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다툼을 맞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의 표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소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딱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자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일 저녁 찬양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라라는 내용의 찬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로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선포하라라는 찬양들을 마음속에 주셔서 함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더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신자의 딱지와 상관없이 신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침을 그들이 분명하게 볼 때, 예수의 모습입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배신자의 딱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등포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옵니다. 영등포 역 앞에 가서 찬양 버스킹을 하고 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버스킹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사실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전달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던 사람이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며 어디 교회에서 나왔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는 어떤 갑자기 한 청년이 정말 환한 미소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제 앞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저 이제 교회 갈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하고 횡단보도로 이렇게 사라져버린 청년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국이니만큼 밖에서 뭔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 상황에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가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과 그 자리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2020년의 연말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했던 수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이번 해가 진짜 보통 해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금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시고 혼돈에서 세상의 질서를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배신자를 신자로 만드시는 것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음과 우리의 유익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음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향해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묵시가 없는 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배신자에서 이제는 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배신자로 모는 이 시대에, 예배가 혼란의 장소가 되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악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엘가나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함 가운데 화목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말과 어떠한 소리에도 상관없이, 어떠한 그에게 붙는 딱지와도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께서 주신 레위 지파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엘가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한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